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담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지나치기 쉬운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사, 즉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으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기적적인 본질도 이해합니다. 죽음이라는 인류 최후의 적을 정복하신 사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영광. 이 두 거대한 기적 사이에는 그러나 조용하고 어두운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완벽함,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신학자들이 섭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인 섭리는 다릅니다. 섭리는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 동기와 선택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하게 엮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실들을 엮어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실은 자신의 역할만 할 뿐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직조하시는 분의 손에서는 완벽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경이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과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관점, 즉 무관심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병사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분은 죽음의 열쇠를 쥐고 계셨고 때가 되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양옆의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정확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였기에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다음 날은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한 후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십자가형에서 사형수의 죽음을 재촉하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쇠망치로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면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질식으로 빠르게 사망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와서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분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 중 한 명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러자 즉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욕을 주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죽음을 확인하려는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심하고 잔인해 보이는 행동들 속에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시편 34편의 예언이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출애굽기의 규례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병사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뼈는 부러졌을 것이고 성경의 예언은 깨졌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찔은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12장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교도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들의 무지한 행동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관심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 예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즉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아무도 시신을 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의 결기구인 산헤드린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산헤드린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겨왔던 비밀 제자였습니다. 그는 유롭고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침묵했거나 자리를 비웠을 것입니다. 그의 소심함은 그를 방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엄청난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이방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동료들로부터의 완전한 배척과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 십자가형을 감독했던 백부장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자 빌라도는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도록 허락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이사야 신세장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은 보통 게헨나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던져져 불태워졌습니다. 그것이 악인들과 함께 있는 그의 무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가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모순처럼 보이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서둘러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박혔던 못을 빼내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몸을 조심스럽게 닦았을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 물었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역시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에나 쓸 법한 어마어마한 양, 약 100리트라나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명의 존경받는 지도자, 그러나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서서 유대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정성껏 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새 무덤, 아무도 장사한 적 없는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들이 서두른 이유는 단 하나,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흘 밤낮으로 땅 속에 있으리라 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섭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곳에는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의 슬픔 어린 시선은 사흘 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식일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면 나중에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적들은 그분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오와 두려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주며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큰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로마의 임봉을 깨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였으며 훈련된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무덤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철저한 경계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적대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했던 병사들, 사랑이 넘쳤던 성도들, 그리고 증오에 가득 찼던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안에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걱정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속에 담긴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과 슬픔, 이해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 모두가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